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운동이요, 운동. 이렇게 뒤에서 딱 치는 배구. 잘 하세요, 배구? 배구 잘하는 사람 흔치 않죠. 배구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어떤 걸 보는 걸 좋아하냐면요. 그 있잖아요. 네트, 배구가 어떻게 하는 경기인지는 아시죠? 네트가 높이 있고 선수들 여럿 있고 공 넘기면 이기는 거. 그 경기예요. 배구를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공격하는 거예요. 강스파이크 딱 치면 상대편 그 코트에 딱 꽂혀가지고 시원하게 딱 꽂혀가지고 점수가 올라갈 때 아주 보기 좋고 시원해요. 짜릿해요. 그렇죠? 네트 앞에서 하는 강스파이크도 강력하지만 더 시원한 게 있어요. 백어택이라고 하는 거. 저 뒤쪽에서 난데없이 선수가 튀어나와서 빵 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멋있는데 안 들어갈 확률이 좀 있죠. 강력한 공격은 운동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강하게 하려고 힘을 주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하면 이 스파이크든 백어택이든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공격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치면 치는 대로 다 득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공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구에서. 모르세요? 배구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전혀 모르시나요? 시간차 공격 이러는 거 있죠? 들어보셨어요? 시간차가 뭐예요? 시간 차이나게 공격한다는 얘기죠. 어떤 시간이 차이냐면 수비하는 사람들이 요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격은 그때를 피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격하는 척 하다가 다른 곳으로 공을 보내든가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해야죠. 근데 그 시간차 공격의 묘미는 뭐냐면 공을 막는 수비들 있잖아요. 네트 위로 키가 뭐 2m가 다 되는 그 사람들이 뛰어서 벽을 만들어요. 서로. 두 명이 같이 딱 뜹니다. 블락킹한다고 그러죠. 막아요. 그걸 막아서 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딱 뜨면 그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뜨면서 수비수들이 떴다가 떨어질 때쯤 딱 떠서 공격하는 거죠. 시간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수비는 요때다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에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블락킹을 떴던 수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뒤에 있는 수비들은 안 보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면 되냐면 아주 강하게 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수비가 비어있는 곳에 향해서 공격하면 돼요. 이 시간차 공격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거를 잘하면 더 득점을 잘할 수 있고 힘만 들이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울 왕이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 차이가 얼마였어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생각나실 텐데 사울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울이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그걸 했을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몇 시간 후도 아니고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왔어요. 몇 시간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울왕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건데 이제는 당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이어가실 것이다. 그게 누구죠? 사울왕 다음에 왕으로 되는 사람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은 사울왕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들 다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차이. 나는 급해요. 나는 급해서 하나님께 이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 결정적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경험해보셨죠? 나는 분명히 이때 안절부절 못하고 이때까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도 응답이 없으신 거.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겪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대부분 이렇게 찾아와요. 갑자기. 그리고 기한이 얼마 없이 급박하게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꼭 바쁠 때, 일이 많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와서 정신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반성해보면 어려운 일들이 한때 몰려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고 급하고 바쁜 일이 갑자기 닥쳐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일이 발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급하고 갑자기 생긴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성격이 임박착수형이라고 시험 공부는 시험 전날, 일주일 전에 시험 날짜 몇 주 전에 알고 있어도 되질 않아요. 근데 전날쯤 되면 우와 큰일 났다 하면서 해요. 근데 이거는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토록 늘 바쁜 일에 쫓겨 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제 그 행동 때문에 고민을 했으니까. 왜 늘 바쁜 일에 쫓기고 왜 어렵고 중요한 일이 그렇게 겹쳐서 나에게 닥쳐오니까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고 일할 때 급한 일부터 처리해 왔기 때문이에요. 당장 급한 일부터 하다 보면 기한이 바로 앞에 있고 해야 되는 것들만 하다 보면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급한 일들만 막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인데 날짜가 급하진 않았던 그 일이 또 급한 일로 내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 일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했으면 급한 일로 닥쳐오지 않죠. 여유 있게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된 것으로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죠. 저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원인을 알아도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이어리, 플래너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중요한 일이 닥치면 현실에서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 일이 닥치면 어김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딱 코앞에 닥쳤어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마치 제가 전날도 시험 공부를 못 해놓고서 시험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급한 일 앞에서 누구나 기도하잖아요. 그건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해야 해요. 문제는 뭐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잖아요.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정해야지. 공감하고 동의하시죠, 이 말에.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은 그냥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내가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급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기도하면서 일하고 결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급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도 아닐까요?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딱 얘기하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렇고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도 내용에,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내용에 들어있는 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꼭 내가, 사람이 정한 기한에 맞춰서 주문한 물건 내놓듯이, 주문한 음식 내놓듯이 답을 딱딱 주고 응답을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닌 것 같죠? 기도의 문장에 모순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맞죠.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일지, 그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못합니다. 어쩌면 내 삶에 장애물로 여겨지고 나를 고통스럽고 고난받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하나님 제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훈련의 하나일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잘되고 형통한 것, 기도하는 자녀가 성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형통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고 그걸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급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일들,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됐나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어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일 때 그때는 행복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그럴까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전투에 임하는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군인들도 사기가 넘치고 싸움을 잘할 텐데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의 눈으로 볼 때, 사울왕의 눈으로 볼 때도 와, 이거 사기가 높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 둘씩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왕으로서, 그리고 전쟁의 장수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뭔가 더 무너지기 전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는 조급했던 거예요. 더 이상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다, 우리가 진다,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전쟁의 장수로서는 냉철한 판단이고 우리가 납득이 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가 직접 왕이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왕이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하고 제사를 했나 봐요. 사무엘이 와서는 잘못했다고. 그때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너를 통해, 너 사울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건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뜻을 맺어요. 근데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사람은요, 굉장히 고난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기다렸던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사사의 시대가 계속된 다음에 그리고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은 성막, 천막처럼 임시의 형태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하시죠.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다윗 왕은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랬으면 순종하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뭘 했어요? 성전 건축의 준비물들, 재료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놨어요. 아들 솔로몬은 그냥 건축만 하면 되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은 참 많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다윗,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차이가 크죠. 사울은 사무엘의 이제 너에 대해서 왕이 끝났다,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어딘가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그 선언을 들은 다음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져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을 다 이깁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게요. 바로 뒷전이에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그 위에 13장에 이제 너에 대해서 왕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들은 후에 전쟁에서 지나요?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요. 말씀을 보면 그 주변 모든 족속들과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했죠. 왕이 되면요, 그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왕권이 세워졌고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 주변 족속들을 다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사명이었어요. 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업적을 거뒀어요. 이 정도 되면 사울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마음에 걸려있던 그 얘기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있었겠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져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영웅이 되었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보였겠죠. 승승장구하는 그의 모습. 그런데 잘 나가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 나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는 강해지고 그의 명성은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의 비위 맞추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세상에서 형통해 갔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기를 거절했고 결국엔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셈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끝나간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잘 되어져 갈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때가 가까워지는데 답이 없으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고 당당하겠지만 때가 가까워오는데 답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꼭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실수합니다. 급한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일을 급하게 처리하면 실수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평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고 시간 약속을 했으면 절대로 반드시 그 시간에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약속 시간 정해놓고 그때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마음은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 금요 기도 동역자 모임에 늦은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은 게 아니고요. 1시간 전에 찬양단 모여서 연습하잖아요. 그 시간에 늦은 거예요. 찬양단 맡아서 하기 전에도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왔어요. 7시에 와야 되는데 아직 때가 늦진 않았어요. 6시 55분에 출발합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하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이미 늦은 거죠. 시간이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늦은 걸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졌어요. 준비를 하고 제가 게으름 피운 건 아니고 아이들이랑 같이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준비하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골목길을 돌아서 나와서 큰 길로 딱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급하죠. 빨리 가야 되죠. 시계를 봐요. 시계를 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요. 발에 힘이 들어가서 차가 쭉 기분 좋게 속도가 붙는 순간 아시죠? 저희 집 앞에 카메라 가끔씩 세워놓거든요. 번쩍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딱 지키면 마음이 지금 속도가 몇이었나부터 살펴보고요. 근데 제가 한껏 밟았거든요. 늦었으니까 쭉. 일부러 밟은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티켓 떼서 돈 내는 거. 저는 그래요. 그거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애들한테 뭐 안 사주고 아꼈는데 거기다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나중에 티켓 받아서 냈어요. 조금 깎아서 냈어요. 만약에 그게 자동 카메라가 아니고 총 들고 서 있는, 총이 아니라 스피드건 들고 서 있는 경찰이었으면, 경찰이 이리 오세요 했으면 예배 시간에도 늦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다행이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어요.
아니 그걸 왜 안 지켜서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하다니 서부터 와 그 돈이면 이런 생각까지 해서 곧 뭐 해야 되냐면 교회 와서 찬양단 연습하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해야 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급하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생과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급하면 서두르고 서두르면 실수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경우라면 이런 때 내가 막 급한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진정하고 차근차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시간표에 맞춰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실 때가 이 뒤인데 나는 여기라고 생각해서 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저 뒤에 나중이라고 생각해서 여유 있게 갈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아는 방법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만났고 급한 일을 만났고 혹은 내가 여유있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보다 뒤쪽이라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00살 돼서 낳은 아들을 동물을 죽이듯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바쳐라.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그는 결국에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죽이려는 그 직전까지 마음 다 먹고 행동하기 전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면 혹은 0.5초만 늦게 부르셨으면 칼이 이삭의 심장에 꽂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나를 통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나는 끝을 봐야겠어요. 이건 뭐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셨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는 상식에는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그냥 일만 더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 길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잡히는 형통함이, 그리고 또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